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 제가 이 광안중앙교회 올 때마다 늘 따뜻함을 느낍니다. 제가 24년 동안 남천교회 봉사하면서 자주 왔고, 우리 또 은퇴하신 장로님들도 잘 알고, 또 우리 목사님, 또 사역자들, 또 전도사님은 또 우리 남천교회 계시다가 또 오셨고, 아시는 분도 많고, 정도 많이 들었고, 또 자주 왔고, 그래서 이번에 목사님 그 말씀을 듣고 제가 기쁨으로 오늘 가서 예배 같이 참여하고 은혜도 나눠야 되겠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또 준비를 해왔습니다. 오늘 청지기 세미나 시간이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우리 모두 청지기입니다. 그래서 청지기는 일꾼이거든요. 그래서 묵상하는 가운데 사도 바울이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는 이 말씀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내가 일꾼이 되었다, 일꾼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하면서 은혜로운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제가 잘 조정하거든요. 길게도 안 하고 짧게도 안 하고. 제가 평생 방송 설교도 했고 집회도 많이 하고 강의도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 분위기 봐가면서 제가 시간은 잘 조정하겠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저도 일꾼이고, 우리 김 목사님도 일꾼이고, 우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교사 전부 우리 이 자리에 일꾼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꾼이냐, 이게 중요한데, 우린 주님의 일꾼으로 이 자리에 있음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일꾼이 되었다. 일꾼은 어떤 일꾼이냐 보니까 처음에 생각할 것은 주님의 은혜 선물로 주의 일꾼이 되었다. 오늘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했다. 그렇죠. 여기 본. 자, 여기 8절이고 그 다음에 7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죄송합니다. 7절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내가 일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 일꾼이 된 것은 내가 되고 싶어서 된 것 아니고, 내가 잘나서 똑똑해서 능력이 있어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은혜 선물로 되었다. 믿습니까? 바울 보세요. 핍박자입니다. 그죠?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잡아가두고 회방하고 하다가 성에 차지 않아서 많은 성도를 잡아 감옥에 가두고 결박했는데 그것 가지고 모자라. 그래서 저 시리아 수도 다마스커스까지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도중에 부활하신 주님 만나서 거꾸로 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악 가운데 큰 죄가 뭐냐? 교회를 핍박하는 죄입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복음을 방해하고 핍박하는 죄, 큰 죄 아닙니까? 그 큰 죄인을 주님이 불러서 구원 주시고 일꾼 삼아 사도로 만든 사도로. 그리고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것은 자기의 행위로서는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부름받았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예요, 일꾼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선물로 내가 일꾼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물론 머리도 좋으시고 훌륭하시고 인물도 좋은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은, 우리가 일꾼으로 부름받은 것은 우리의 외모나 우리의 자격을 보고 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것을, 이것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청지기 수련회 때 일꾼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 선물로 주의 일꾼이 되었다. 이걸 늘 마음에 간직해야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일꾼으로 일할 수가 있습니다. 부조한 이 사람도
불성가정에 태어났거든요. 우리 집에는 제사도 지냈고 뭐 절에도 가고 미신도 섬기고 한 그 집안에서 제가 조그만할 때 부름받아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 집안이 전부 직계는 100% 전부 예수 믿고, 뭐 우리 처가는 뭐 성교조 들어올 때부터 예수 믿는 집안이니까, 그래 하나님이 제 동생도 목사로, 아들을 셋 줬는데 아들 3명이 목사고, 조카도 뭐 우리 또 육촌도 처남 3명도 목사고, 우리 집안 식구들매도 노예를 하나 만들 수 있습니다. 노예. 근데 저 경우를 보면 저는 안 믿는 집안에 태어났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불러서 목사로 일꾼으로 세우시고 목회 일을 잘 마치고 이제 원로 목사가 되고 또 교회 총회를 위해 일도 하고 지금도 제가 뭐 가르치기도 하고 설교도 하고 글도 쓰고 있거든. 기도할 때마다 이거는 주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제 힘으로 된 게 아닙니다. 저도 부족한 게 많아요. 저도 모자란 것 많고 능력도 부족한데 끝까지 주님이 저를 붙잡으시고 사용하신, 이건 전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알면 내가 주의 일꾼으로 은혜의 선물로 일꾼 되었다면 내가 어떻게 일을 해야 되겠다. 여기서 이제 풀림, 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 은혜에 보답해야지. 이 은혜 선물을 받았으니 내가 일꾼으로 어떻게 섬길까? 충성해야지. 여기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의 은혜의 선물로 내가 일꾼이 되었다. 이걸 잊어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걸 잊어버리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만나야죠.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를 가장 주님이 기뻐하시니까 주의 일꾼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예배를 누구한테 드립니까?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삼일째 하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이게 예배 기본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뭐 공예배를 비롯해서 또 뭐 어디를 가든 예배, 그리고 우리가 출장을 어디 가도 예배 드릴 교회부터 봅니다. 기도할 수 있는 교회부터 봅니다. 예배를, 교회 없는 데는 주일 되면 딱 내가 있는 그 처소에서 예배를부터 드려야 돼요. 주님을 만나야 되니까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움직여야 돼요. 예배는 우리의 생명이에요. 생명. 그리고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예배 시간에 주님을 만나고 은혜 받으니까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드리는 이 예배, 이 코로나가 오니까 이 예배가 무너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도 몇 명 제한하고 막 그렇게 막 핍박이 많았습니다. 사실 꼭 그래 안 해도 될 것 같았는데 국가에서 하니까 또 협조 안 할 수도 없고 그래. 근데 교회 못 나오니까 이제 영상으로 인터넷으로 막 이래 하는데 또 텔레비전도 하잖아요. 근데 이게 몸에 익숙하니까 교회 나오기 싫어하는 사람이 자꾸 많아지는 거라. 이것도 또 문제라. 코로나 풀려도 교회 가기 싫어하는 사람도 많아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교회도 안 나가도 교인, 가난한 교인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참 좋지 않은 거라. 그러나 우리가 야곱처럼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지팡이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예배하는, 이것이야말로 은혜를 아는 성도의 자세. 그래서 우리 예배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걸 나뿐 아니고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이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도 한 2년 반 이래 되고 하니까 참 이 가족들도 잘 못 만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녀 둘은 또 미국에서 또 공부하고 목회하고 있고, 한국에는 이제 큰아들만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보지만은 추석 때 설날은 꼭 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배를 드려요. 예배. 우리는 뭐 제사 안 지내니까 예배하는 게 예배 드린다. 근데 작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생각나서 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계속 제가 인도해야 되거든요. 뭐 제가 할아버지고 제일 어른이니까 늘 설교 본문도 바꾸고 제목도 바꾸는데 기도하다가 이번에 무슨
말씀을 할까 하다가 천대까지 받는 복, 이게 딱 떠오르요. 애들이 아직 어리고 중학생이고 초등학교 다니고 하니까. 그래서 준비를 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십계명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 하면 천대 설명을 했어요. 천대가 뭐냐? 할아버지가 1대, 너희 아버지는 2대, 너희는 3대, 너희가 아이 낳으면 4대, 그렇다. 근데 너희 할머니는 성조사 시대부터 들어와서 할아버지, 정조 할아버지부터 쭉 밑에서 너희들은 할머니 하면 너희는 6대다, 6대. 할아버지는 이제 왕할머니가 어머님 102세까지 우리 집에 계시다가 천국 가셨는데 몇 년 전에 가셨죠. 어머니도 신앙생활 잘 하시 나와서 이제 역으로 하면 너희는 4대다. 할머니 쪽에는 6대고 할아버지 쪽에는 4대 되는데, 그럼 천대 같으면 얼마나 기냐? 천대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살면 천대까지 복을 준다. 너희는 복을 받았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다. 너희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 안에 있어야 천대까지 간다. 그래 안 하면 3, 4대 끊어진다. 그래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예배 끝난 후에 이제 나누는 시간 한마디씩 오늘 느낀 점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 아들도 며느리도 큰아들, 둘째 손자가 그때 5학년이 5학년. 막 우는 거예요. 막 울어. 갑자기. 그래서 뭐 잘못됐나 싶어서 왜 우나고 이제 막 물어보니까 막 울다가 기다렸습니다. 한참인데 얘가 하는 말이,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이렇게 복 받는 집에 태어난 것이 너무 감사해서 운다는 거예요. 이 5학년짜리가 이 복 받는 집안에 태어나서 천대까지 복을 받는다는데 내가 얼마나, 우리 모두가 다 울었어요 그날 이 애 때문에. 우리 제 아내가 하는 말이, 내가 5대째 있는 집안이지만은 나는 한 번도 내가 복 받는 집안에 태어났다는 알지만 울어본 적은 없는데 얘가 온다는. 아이고, 그래서 우리 그날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 공부도 잘하고 자기 반에 급장됐다고 하더라고요. 지난데 지금도 열심히 해서 지금 자기 애들 전도에 다니고 그래 합니다. 제가 감동, 맞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은 주님을 잘 섬기고 특별히 예배에 우리가 열심을 다해야 된다. 이것이 은혜를 잊지 않는 방법이고 이게 좋은 일꾼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 모태신앙, 여러분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복받는 집안에 태어난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1대 처음 나온 분이 있죠. 여러분도 복이라. 왜? 아브라함 복은 여러분 때부터 시작되는 거라. 이제 아브라함이 갈대으로 부름받았잖아요. 그 후손들이 얼마나 복을 받습니까?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다 생각하고 여러분의 후손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충성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일꾼 되었다는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께 내 자신을 바치는 겁니다. 시간도 바치고 물질도 바치고. 그래서 우리 애들에게 헌금하는 것을 가르쳐요. 헌금. 물론 교인들은 뭐 또 하지만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용돈이 생기면 11조부터, 그래 11조 봉투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아이들부터 가르쳤는데 지금 손자들도 그래 합니다. 요거는 10만 생기면 1,000원 11조, 9,000원 모았다가 은행 저축하든지 해서 뭐 사용하도록 어릴 때부터 철저히 가르치는. 그런데 11조 하면 하나님 약속했어요. 복을 주나 안 주나 시험해 보라. 말라기 3장 10절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11조 한다는 것은 여러분 쉽게 생각됩니다. 생명도 하나님이 주셨고 건강도 주셨고 직장도 사회 축복 주시고 자녀도 주셨고 모든 것 하나님 에게 주신 것 아닙니까? 전부 다 바쳐야 돼요. 그런데 10분의 1만 바치면 전부를 바치는 것으로 내가 받겠다. 그게 11조거든요. 이건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하면은 내가 넘치도록, 창고가 넘치도록 복을 주겠다 약속했거든요. 이건 어릴 때부터 몸에 딱 배야 돼요. 그래서 장학금 받았다고 전도했다고 5만 원을 손자가 받아왔다더라고. 그래서 할머니가 가르쳐줘. 11조 얼마 해야 되느냐? 오전에 해야지요. 그럼 감상금도 해야 될 거 아니냐? 아이지만, 예, 하겠습니다.
그래 딱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헌금하는 것이 축복이고 헌금이 기쁨인 것을 알아요. 그래야 물질의 축복도 받을 뿐 아니고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생활 계획도 내가 100만 원 수입이 있다면 10만 원 딱 되면 이제 90만 원까지 살아야 돼요. 계획이 있으면 질서가 딱 잡힌다고요. 뭐 주는 대로 다 써버리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께 받을 거 딱 떼놓고 헌금할 거 딱 떼놓고 헌금할 거 뭐 주일 헌금 뭐 그 미리 준비를 해야 되죠. 성경 해놓고 하는. 근데 이게 어떻게 하느냐?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막 이거 아까워서 억지로 해야 돼. 그리 아니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 모든 거 다 주셨는데 기쁨으로 주께 바치겠습니다. 요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일꾼된 성도의 자세거든요. 주여 감사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바칠 것을 미리 딱딱 떼놓고 주일헌금, 11조, 성경금 뭐 그점 다 떼놓고 하나님 거는 딱 주일마다 바치고 나머지는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 그런데 이상한 것은 하나님이 채워주는 거예요. 저도 은퇴 후에 지금 이제 제가 은퇴 5년 됐거든요. 됐는데 모든 수입이 적습니다. 그러나 헌금은 헌금대로 해야 돼. 11조 성경헌금하고 다 하는데 나가는 게 더 많은 거예요. 교회에서 생활비 주는 것보다 내가 나가는 게 훨씬 많아요. 경조사 요새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안 가르치면 다 가야지. 그거는 요새 편리하기는 마이너스 통장 그 편리하더라고요. 그죠? 아니 마이너스 좀 빚 좀 지면 또 갚으면 되고 뭐 가면 되거든. 근데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다 이렇게 채워주시고 저리 그래서 지금까지 굶어본 적도 없고 뭐 험하게 산 것도 없습니다. 늘 감사하고 주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은혜 주시고 또 바치면 은혜 주시고 바치면.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주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일꾼 낸 것은 은혜의 선물이다. 구원 주신 것도 직분 주신 것도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도 전부 주의 은혜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고 구원의 은혜 생각하고 살면 되는. 그래서 오늘 제가 처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첫 번째로 내가 일꾼 낸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감사함으로 주를 섬기는 일꾼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겸손한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자, 8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보세요. 사도 바울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자기를. 얼마나 겸손. 여러분 사도 바울은 대단합니다. 세상적으로는 대학자고 집안도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졌잖아요. 그 당시 로마 시민권은 지금 미국 시민권보다 더 세했어요. 이방인이 로마 시민권 되는 것은 황제가 하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큰 공을 세웠거나 나라에 큰 공을 세우면 시민권 황제가 줍니다. 아니면 돈을 많이 주고 사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니까 사도 바울의 집이 요사이 말로 얼마나 빵빵한 집안입니까? 대단한 집안입니다.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라. 그래서 로마 시민권자를 채찍질 하려니까 내가 로마 시민권자인데 죄를 묻지도 않고 이렇게 할 수 있냐니까 천부장, 백부장이 벌벌 떠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어디에 있어도 죄를 지어서 체포되어도 나는 로마 황제 앞에 가서 재판받겠다 하면요 모시고 보디가드 붙여가지고 로마까지 가야 됩니다. 그게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대단하죠. 집안도 대단하고 공부도 많이 했고 뭐 외국어도 여러 개 했고 또 랍비로 존경받는 사람. 그래 예수님 제자들 보세요. 갈릴리 어부들 아닙니까? 객관적으로 외견상으로 보면 바울과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를 낮춥니다. 낮춰서 오늘 보면 에베소 3장 8절에 모든 성도 가운데 지극히 작다 했는데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보면 모든 사도 중에 작은 자라 했고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는 죄인 중에 괴수라 했습니다. 여기는 우리가 은혜는 받으면 받을수록 낮아진다. 신앙은 깊으면 깊을수록 겸손해진다는 걸 보여줍니다. 바울이 신앙이
깊이 들어갈수록 은혜를 많이 받을수록 그는 낮아지고 모든 성도 가운데 나가 가장 작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는 교회는요 절대 시끄럽지 않습니다. 교회 일꾼들이 나는 모든 일꾼 가운데 내가 가장 낮은, 가장 작은 자다 하면 거기 다툼이 있을 여지가 어디 있습니까? 다 겸손하고 낮아지고 상대를 존중하면요 그 교회는 은혜로운 교회고 그 모임은 얼마나 참 사랑이 충만하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자기를 낮추는 것. 은혜 받은 성도의 특징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성도의 특징은 낮아집니다. 그러면 낮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를 통해 주님을 만나야 돼요. 저는 지금도 기도할 때마다 먼저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죄인입니다. 제 자신을 먼저 회개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목사로 평생 섬기게 하시고 지금도 섬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만 생각하면 제가 교만할 수 없습니다. 낮아져야죠.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해 주신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보면 낮아지는 거예요. 저도 평생 목회하면서 힘든 일이 왜 없었겠습니까? 교회도 건축도 해보고 선교도 하고 교회 많은 행사를 또 총회일도 안 해봤습니까? 별의별 사람 다 만나고 희한한 사람 많습니다. 목소리 큰 분도 있고 저도 총회장 할 때에 고소를 몇 번 당했어요. 왜? 나는 상관없는데 총회 대표니까 저한테 고소를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법원에 갈 일은 없고 우리 담당 변호사가 있습니다. 사무총장 그 담당 해놓고 저는 기도만 하고 저는 다른 일 해야 되죠. 그런 일들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저 혼자 주 앞에 기도할 때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 같은 불쌍한 종을, 연약한 종을 주여 이렇게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저는 기도하면서 주님의 십자가 은혜에 감사하는, 주님의 십자가 생각하고 기도하면요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 주의 일꾼은,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주의 일꾼 되었다는 우리 일꾼은 늘 주님과 만나고 기도 생활을 가져야 돼요. 기도 생활을 가지면 내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능하신 주님을 만나는데 고개 끄덕 들어주십니까?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겸손할 것. 그래서 우리가 기도 시간 정해야 돼요. 그래서 제일 좋은 시간은 새벽 기도가 제일 좋아요. 그런데 사정상 새벽 기도 못 하신 분이 많습니다. 저는 병 있고 혈압 높은 사람 겨울에 새벽 기도 오지 마라 광고를 했습니다. 그거 쓰러지면 안 되니까 집에서 해라. 지금도 교회가 제일 요즘에 교회 못 나면 자기는 처소에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면 새벽에 하든지 새벽 못하든 낮에 하든지 아니면 저녁에 하든지, 교회가 제일 요즘에 교회 나와서 하든지 아니면 집에서 하든지 자기 장소를 정해서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고 대화하면 은혜가 돼요. 내가 은혜 받고 지혜가 생기고 말씀이 떠오르고,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다고, 가르쳐 주세요. 길을 보여주시고 은혜를 주신다고요. 그러면 기도하면 내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낮아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일꾼들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요사이 텔레비전 얼마나 유튜브 휴대폰 안에 오만개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정보가. 그런데 하나님 말씀, 생명의 말씀과 멀어지면 안 돼요. 주의 일꾼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을 정해야 돼요. 말씀을 읽는 시간, 말씀 배우는 시간 있어야 되는데, 연세 드신 분들은, 저도 나이가 많다 보니까 책을 오래 읽으면 눈이 또 불편하죠. 요사이 좋기는, 여러분 요 자녀들 앱 받아달라. 성경 듣기 있지, 오디오. 저는 성경 올해 목표를 세웠습니다. 성경을 물론 자막도 나오지만 듣고 눈이 따가우니까 올해 하루에 2시간에서 3시간 성경을 무조건 듣고 읽는다. 저는 지금 8독 지금 끝나갑니다. 올해만. 그래서 하여튼 아프리카 또 가면 또 한 달 동안은 그거 가면 못하니까 미리 해놓고 한 달에 1독은 한다. 그래 12독 이상은 할 것 같아요. 근데 참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새롭고 지혜를 주시고 은혜가 되고 깨닫게 되고, 내가 참
참 부족한 사람이구나. 하나님 말씀에 풍성함이 있는 거, 풍성. 그러니까 내가 일꾼으로서 주의 말씀을 가까이 안 하면 주님과 우리는 동행할 수가 없고 일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꾼은 성경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돼. 말씀을 읽으면, 말씀을 들으면 낮아집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낮아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겸손히 낮아지고 낮아지고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여튼 계속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평생 그래왔지만은 다시 계획을 세웠어요. 우리 교회 직분자들, 우리 일꾼들은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낮아집니다. 하나님을 늘 만나 기도 생활하면 겸손해지고,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 주님 말씀 앞에 낮아질 수밖에 없죠. 근데 보너스로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면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 생활을 해야 됩니다. 미국의 어떤 좀 훌륭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되면 냄비에 막 종치면서 자선 냄비 구세군 알지요? 영국에서 윌리엄 부트가 시작했는데 세계 각국에서 청년들이 모여드는데 미국에서 청년이 하나 왔는데 대단한 사람. 이 사람이 사무엘 로건 브랭글이라는 사람인데 성공회 미국 국교, 영국 국교 아닙니까? 거기에 주교 상당히 대단한 사람이에요. 왔는데 이력서를 보니 대단한 사람이라. 그래서 이 사람에게 겸손 훈련을 시켜야 되겠다 싶어서 우리 훈련병들 전부 다 군화 들은 먼지 묻은 군화 닦으라 했습니다. 속으로 내가 이래도 꽤 잘 나가고 알아주는 사람인데 나를 무시하고 이러는 그 마음이 든 거예요. 그리고 구두를 딱딱 그 말 듣는데 자기가 회개를 했어요. 왜? 환상이 보이는데 자기 머리에 우리 주님이, 존귀하신 주님이 갈릴리 어부들 그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세숫도의 물을 받아서 발을 씻는 그 모습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때 회개했어요. 주여, 제가 교만했습니다. 존귀하신 주님이 이 더러운 제자의 발을 씻겨드리는데 내가 이 군화이가 못 씻겠습니까? 주여 죄송합니다. 주여 죄송합니다. 열심히 겸손하게. 이분이 나중에 미국 최초의 성공의 감독관, 총회장 된 분이에요. 대단한 분이에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는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 오늘 일꾼으로 부름받은 우리 광안중앙교회 모든 주의 종들은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기도하여 주님 만나고 말씀을 통해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낮아지고 낮아지는 이 겸손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마가복음 10장 4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 섬기러 오신 주님을 본받아야 돼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해야 합니다. 자,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8절 9절 같이 읽어야 되겠습니다. 8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이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9절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자, 한마디로 청량할 수 없는 주님의 그 놀라운 이 은혜,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파한다, 이방인에게.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 청량할 수 없다 이 말은 헤아릴 수 없다, 재일 수 없다. 이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과 능력과 약속을 우리 말로 표현 못합니다. 얼마나 엄청난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이 복음 안에 들어있습니까? 내가 예수님 만났잖아요. 내가 은혜 받았잖아요. 내가 주의 축복 받았지요.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이것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 받은 일꾼들이 해야 할 일이다. 우리 주님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사도행 1장 8절에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일 모든 민족 땅끝까지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파하라. 주님 명령입니다. 주님의 명령이 이 풍성함을 모르는 사람에게 전하라. 그런데 여러분 이건 너무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그대로 알려주면 되는 거예요. 알려주면. 제가 어제 우리 제 아내하고 또 아들하고 3명이 집에서 오늘 좀 걷자. 저도 매일 걷습니다. 산으로 바다를 걷는데 3명이 그래서 한 1시간 10분 우리 집에서 지금 동상동 고신대 밑에 사는데 그래서 바닷가로 쭉 해서 영도 남항동까지 걸어갔습니다. 쭉 걸어가니까 누가 전도하는 사람이 예수 믿으세요. 전도지를 주는 보이 삼령도교회 집사라. 제가 10년 동안 있었던 삼령도교회 그래 마스크를 벗고 집사님 하니까 아이고 목사님 사모님하고 만나는데 그분이 연세가 79세입니다. 그런데 건강한 이분이 토요일마다 나와서 그곳에서 전도하는 거예요. 토요일마다 막 안 빠지고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참 제가 축복을 했습니다. 참 너무 마음이 기쁜 거예요. 쉬지 않고 토요일마다 나와서 그 자리에서 전도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눠주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야 참 얼마나 기쁜지. 그래 또 다음에 봅시다 하고 헤어졌는데 그날 어제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님 이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모르는 사람에게 전해주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주신 명령이 복음 전파, 전도, 성경 우리 광안중앙교회도 열심히 전도하고 있는데 저도 은퇴할 때까지 매년 전도 축제하고 전도 세미나하고 이는 주님의 명령이고 또 기쁨으로 그걸 해야 할 일이거든요. 그리고 교회는 교회대로 하되 우리 개인은 한 사람 1년에 한 사람은 반드시 전도해보자 목표를 세워가지고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눠주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주님의 일꾼이 해야 할 일이란 말이죠.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이 은혜를 나누자. 이게 전도 아닙니까? 이걸 우리가 해. 이거는 언제까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전도의 상은 천국에서도 크다 했지 않습니까?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난다. 상급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목사지만은 우리 성도들이 천국 가면 저보다 더 큰 상을 받을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님은 다 보고 계시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달란트대로 충성만 하면 주님은 상은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가운데 상 받을 사람이 많겠구나. 기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힘이 닿을 때까지 저도 은퇴 후에도 계속 아프리카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 목사님하고 우리 광안중앙교회 남아프리카 선교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저는 기력이 있을 때까지 제가 시작했으니까 올해도 8월 달을 이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할 때까지는 갈라 한다 마음 먹고 이제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힘이 있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 말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영국 런던에 가면 트라팔가 광장 분수가 있고 여러분 뉴스에 자주 나옵니다. 사람들 모이고 데모도 하고 관광대도 유명한 트라팔가 광장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영국의 유명한 장군 우리나라 같은 이순신 장군 같은 넬슨 제독이 트라팔가 전투에서 대성한 것을 기념해서 만든 거예요. 그 당시 세계 무적 함당이 프랑스와 스페인과 프랑스 연합 23척의 군함과 영국이 싸웠는데 영국 함대는 하나도 부서지지 않고 23척 가운데 적군 20척을 다 바닷속에 수상시켜 대성을 거두었어요. 그게
테라팔 갑니다. 그런데 이 넬슨 장군은 참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국가에 충성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전투에서 오른쪽 눈을 잃었습니다. 오른쪽 팔도 잃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트라발카 장구에서 최선을 다하다가 총에 맞았어요. 전사를 합니다. 할 때 마지막 남긴 말이 참,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끝까지 직분을 다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죠. 주님의 일꾼으로 모인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 주여 감사합니다. 끝까지 직분을 감당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